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크게 세 가지 비유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바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 남아 있는데요.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두 비유 함께 묵상하면서 이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현장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혼식이 출발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결혼식 첫날 신랑이 신부를 방문하는 그때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그냥 연락하고 만나면 될 것인데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신랑과 친구들이 아침 일찍 그냥 출발해서 신부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신랑들이 바로 갔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총각 파티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실컷 즐기고 놀다가 그냥 기분이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와 친구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창 즐겨 놀다 보면 이 시간이 늦은 밤이 되거나 또는 새벽으로 넘어가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늦은 시간까지도 이 신랑의 무리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5명의 들러리들, 처녀들은 속히 올 줄 알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자 기름이 떨어져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요. 결국에 이 결혼식의 자리,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잔치의 자리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너희는 깨어서 그때를 기다리라. 이것으로서 주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한 세 가지 간단히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내용에서 결국엔 기름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은 바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않겠는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 처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결혼식 초청 받았고요. 심지어 등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모습도 좋습니다. 근데요, 뭡니까? 기름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이 떨어져 버렸는데, 즉 눈에 보이는 그 형식, 그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 내용, 본질이 갖추어졌다면 그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그것이 없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 가장 중요한 이것,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 본질을 잘 갖추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돌아보며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싫어했는데요. 근데 그들을 책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식함이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외식인데 여기서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며 살았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 사람들이 보는 것만 신경 썼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신경 썼는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것은 그들이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아, 심지어 다른 이들마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며 그들을 가르친 것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시대 서기관처럼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갖추고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겸손의 마음, 즉 보이지 않는 그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그것들을 항상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내용과 본질이 채워져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늘 채워 넣어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주신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서는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처녀가 없으니까 다섯 처녀한테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절하죠. 야, 빌려줬다가 우리 둘 다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분들은요, 이 슬기로운 처녀 이거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고, 좀 나눠줘서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나눠줬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눠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 대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아, 다른 누군가의 신앙, 다른 누군가의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구나, 내가 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구나.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만이 오직 그 잔치에,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나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 나의 신앙을 갖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 아내는 보내드리겠다고, 제 자식들은 보내드리겠다고, 이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나오기를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 두 번째 숨겨진 마음은, 그래도 내 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뭐 나도 좀 유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잘못된 소망이 숨겨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백, 내 믿음, 내 내용, 내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잔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나의 것을 또한 잘 갖추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명의 처녀 왜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했을까? 아마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빌렸으면 되지 뭐, 부족하면 사서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좀 한번 와서 이렇게 잘 그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뭐 다시 오면 참여시켜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살아간 사이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나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유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섬기겠습니다.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가서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이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다음이 없는 때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할 수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믿음을 준비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기회 때를 붙잡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